할렐루야. 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자, 오늘은 4절부터 8절까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아침에 올라오면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오늘 곱하기라는 마크를 달고 막 이렇게 재롱을 피우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안타까운 것은 새벽에 열심히 그렇게 돌리고 계신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조금 반응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분들도 되게 창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거 수고하신다고 아멘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그분들이 더 힘나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안내하시느라 수고하신 분들, 또 주차위원으로 수고하신 분들, 또 차량으로 성도님들 모셔온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분들에게도 박수 한번 더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 인생의 행복 법칙, 오늘은 세 번째 날. 더하기, 구원받은 생명, 영적인 생명, 거듭난 생명. 우리가 유한한 생명 가지고는 안 된다. 무한한 생명이 있어야 한다. 또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육적인 생명 가지고는 안 된다.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이 필요하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생명 가지고는 안 된다. 영원한 생명, 거듭난 생명이 하나 더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 법칙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어제는 빼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진실하게 투명하게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수고 깨트리고 제거해야 할 내 마음의 우상이 있다. 내 인생의 우상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우상이 버려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내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투명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가 될 것입니다. 암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성경에 과연 곱하기적 요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까 고민을 하고 찾다가 오늘 말씀을 제가 찾았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임을 잘 아십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똑같은 씨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어떤 땅보다, 가시떨기보다, 그리고 길가보다,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것보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행복 법칙의 곱하기적 요소가 뭐냐? 그것은 내가 좋은 땅이 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하기와 곱하기의 차이는 명명백백하다는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예컨대 2라는 숫자를 5번 더하면 10이 되지만 곱하면 32가 되죠. 3배가 됩니다. 2라는 숫자를 10번 더하면 20밖에 안 되지만 곱하면 1024가 됩니다. 50배가 됩니다. 50배. 2라는 숫자를 20번 더하면 40밖에 안 되지만 20번을 곱하면 104만 8,576이라는, 그래서 2600배가 됩니다. 이 곱하기적 요소가 우리 인생에도 필요하다면 그것이 뭘까? 그게 바로 좋은 땅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좋은 땅이 되는 것이다. 아멘. 살면 살수록 진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이 정말 행복하려면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구나. 환경이 좋은 환경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행복을 배가시키는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제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 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옛날 어르신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그 아버지도 이제 세장가를 가셔가지고 부인이 둘이셨는데 두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형과 동생 사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형하고 자기 동생, 자기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그 형도 머리가 좋고 또 굉장히 똑똑한 형인데 지금은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다.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다. 교도소도 몇 번 들락거리고 또 대구에 거의 깡패만 하고 다니는, 자기는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제가 볼 때도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뱃속에서 태어나서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도,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럴까? 그 형은 어느 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 재미없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교회를 떠났다. 근데 이 친구는 너무 교회 생활이 재밌고 예배 드리는 것이 재밌고 교회에서 드리는 활동들이 재밌고, 그래서 15살에 벌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는 목회자가 되기로 소명을 받았는데 형은 계속해서 그때부터 곁길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거죠. 마음판에 마치 그냥 길가밭처럼 바위밭처럼 가시밭처럼 무슨 고민과 갈등이 많았는지 전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몇 번 다녀보다가 재미없다는 핑계로 교회를 떠났고, 이 친구는 계속 교회 안에서 자랐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 얘기만 그냥 듣기만 해도 그 자기 형과 자기가 지금 몇백 배의 차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었을 때 가는 길이 저렇게 다르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길가밭이 되거나 바위가 되거나 가시떨기가 되면, 좋은 땅이 되었던 사람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되고, 그래서 그 형도 동생이 교회 다니는 것을 처음에는 욕하고 바보스러운 짓처럼 생각하다가 지금은 그 동생에게 네가 이겼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네가 잘 선택했다. 지금에 와서야, 나이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네가 이겼다라고 동생한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나중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것은 100배 이상의 축복의 차이를 가져오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 교회, 옛날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로부터 이런 예화는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두 친구가 도박장을 향하여 가다가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교회 앞에 팻말에 그날 설교 주제가 적혀 있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걸 딱 보고 한 친구가 마음에 뜨끔해가지고 그냥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은 그냥 좀 도박하러 가는 것을 멈추면 안 되겠냐 이랬더니 이 친구는 무슨 소리냐,
가던 걸음 가야지.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가던 걸음을 가고 이 친구는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 차이가 사실 그날 밤에 그 차이가 30년 뒤에 한 친구가 감옥에 들어가서 신문 기사를 읽는데 자기가 30년 전에 교회 앞에서 헤어졌던 그 친구가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는 기사를 읽게 된 것입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죠. 여러분, 이건 유명한 예화입니다. 유명한 예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 앞에 내가 좋은 땅이 되면,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팽개친 사람과 나중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마치 길가 밭과 좋은 땅의 차이인 것처럼, 바위와 좋은 땅의 차이인 것처럼, 가시떨기와 좋은 땅의 차이인 것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아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18세기에 미국의 정말 내놓을 만한 영성가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의 차이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드는 친구지간입니다. 둘 다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한 친구는 하나님에 대하여 긍정적인 마음, 한 친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 나중에 커서 신문에 글을 실을 때에도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옹호하는 글을 썼고, 맥스 주크는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안티의 글을 싣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목사님이 되었고, 신학자가 되었고, 거룩한 영성가가 되었고, 기독 여성과 결혼합니다. 맥스 주크는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됩니다. 그리고 불신 여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200년 뒤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1250명의 후손을 보았고, 맥스 주크는 960명 정도의 후손을 보았는데, 그 후손의 면면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더라.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은 교수, 목사, 정치인, 수많은 사회 저명 인사들이 배출되었지만, 맥스 주크의 후손은 죄수, 매춘부, 깡패, 무직,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생기게 되었더라. 20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결국에 이렇게 맥스 주크의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이 서로 친구 시간이었고 서로 똑똑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200년 지난 다음에 엄청난 몇백 배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을까? 결국에 하나님 말씀 앞에 좋은 땅이 되는 것,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이, 그것이 차이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좋은 땅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석해 놓으셨습니다. 좋은 땅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을 의미한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얼마나 참 귀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는 것. 똑같은 구절을 쓰고 있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듣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좋은 땅이라고 말했고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똑같은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기에 보면 듣고 깨닫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듣고 깨닫는 것이 좋은 땅입니다.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땅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여도 저절로 행복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늘 갖고 있으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결실이 100배의 결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잘 듣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건 신앙도요 훨씬 더 성숙합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의 연륜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믿어도 그 자리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4, 5년 다녔지만 훨씬 더 앞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차이가 뭘까? 결국은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고 길가밭이 되느냐, 바위가 되느냐, 내쳐버리느냐, 가시떨기가 되느냐, 그것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께
8시 SBS 뉴스에 뉴스 앵커가 뉴스를 다 마감하고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얼마 전에 목함쥐레, 저 휴전선에서 쥐레가 터져가지고 우리 군사들이 이렇게 다리가 잘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명백한 북한의 소행이고 우리 군인들이 그것 때문에 다치고 우리의 지피 소대장이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적 지피를 내가 당장이라도 가서 부셔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 일을 들고 그것은 우리 아군이 우리 정부가 설치한 조작극이라는 거예요. 조작극. 우리가 설치해놓고 아군이 다치게 해서 여론을 좀 호도하기 위한 그런 방책으로 한 것이라는 것이 또 왜 그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유언비어들이 퍼지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뉴스를 닫았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도 그런 뉴스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제가 그런 마음을 딱 들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경제는 성장했을지 몰라도 여전히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저 이유도 있겠구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지 못하고 땅이 좋은 땅이 되지 못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지 못하고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으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면 과거에 정부가 국민을 너무 많이 속였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좋은 땅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길가와 가시떨기와 바위 위와 같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결국은 그것은 다 내 손에죠. 불행을 가져오는 거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 듣고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듣는 마음,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떨어져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묵상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내 인생의 곱하기와 같은 것이 뭘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는 것, 좋은 땅이 되는 것, 그러면 씨가 뿌려지면 그냥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결실이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